이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4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귀한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 온전히 흡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5번째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마리 다른 곳에서의 천사보다 나은지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과 또한 볼 수 없는 것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들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힘들어 지친 우리들의 영과 육신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무지와 무능과 악함으로 인해서 매일 죄악을 멀리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 간에 직접 전쟁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상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여러 나라들이 그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어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인간과 인간의 삶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만물을 사랑하며 만물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용암제일교회 손성욱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 모두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기도에 같이 참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얘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잘 지내셨습니까? 세계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점점 복잡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말고는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세계의 평화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생각할 때에 오늘 보니까 SNS에 누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인류의 하마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24시간 내에 빠져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24시간 빠져나가라고 하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류애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답답하긴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건 아니지만 하마스로 인하여 어차피 고통을 같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댓글은 보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완전 폭격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쪽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어떻게 모든 게 결정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참으로 이 지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사실은 제가 여기 처음 들어오기 바로 직전 주일날 2월 20일날 작년 했던 설교예요. 했던 설교인데 오늘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것, 즉 예배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조금은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많이 첨가를 하고 했지만 큰 줄기는 하나예요. 과연 예배란 무엇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그 어떤 장로님 이번에 차 좀 좋은 거 얘기할게요. 벤츠로 바꿨다는데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못 봤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어떤 권사님 민크 코트 입고 왔던데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도무지 뭘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넥타이 보니까 좀 삐뚤어졌던데 봤어요? 웃는 거. 아니, 못 봤는데. 이제 아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도무지 예배 드리러 와놓고는 도무지 본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말씀에 취해서 보질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내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까? 보러 온 것입니까? 보러 온 것입니다. 남편은요? 드리러 온 거예요. 혹시나 예배 이후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한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염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쁨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참 은총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여지기 위하여 기도했던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성경책 들고 차에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는 뒷칸에 있는 그 공간에다가 책을 푹 던져 놓고는 얼마가 흐르도록요? 일주일.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 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가냐고, 또 주일이 돼서 또 가야 되는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시지는 않으셨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당신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어요. 왜?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그곳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그 무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우리 왜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자신이 잘못했지만은 그 부모의 야단을 맞을 때는 정말로 공포에 질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실은. 지천에 널려있던 그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스스로 땀을 흘려서 행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 어쩌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가인을 출산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다. 왜?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아담과 하와는 바랬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지 잘못된 것은 씻어버리고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을 통하여 그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되어졌을 것이라는 생각할 즈음에 그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즉 원시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것이 이 가인을 통하여 시작되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정작 아벨이라는 아들이 또 나왔어요. 둘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이요, 뜻이 헛됨입니다. 헛됨. 아벨의 이름의 뜻을 처음 아셨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헛됨이, 헛되다.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 나니까 그 아벨이라는 아들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헛되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요, 내용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왜 지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 건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요 만약에 기록되어져야 될 것을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다면 아마도 성경책은 지금의 66권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을 써서 바짝 잘 들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지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이 말을 가지고 가인은 제사 지낼 때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아줬다고 하는데 그건 큰 오판입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5대 제사가 나와요. 1장에서 11장 사이. 그 제사들 중에 우리 볼까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번제는요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진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화평과 친교 또한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는 드릴 때요 내하고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그 제물을 가지고 함께 먹었어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제사는요 사실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제사 중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요. 여기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피 흘림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분명하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가 혹시 있는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 다른 문제가 또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 왜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 조상들 앞에 제사 지내지요. 예? 저는 뭐 우리 집안이 원래 우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해도요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요. 빚을 내서라도 차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정성을 들였을까요? 안 들였을까요? 제사 지낸다는 그 자체가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개념이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적인 예배는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제사를 이렇게 비춰보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뭐 가인도 분명히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때에 대충 아무거나 갖다가 줬을까요? 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 같이 아마도 가인도 정성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을 보면요, 이런 표현 같아요. 내가 하나님 당신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드렸지 않느냐? 당신이 왜 내 재물을,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인 입장에서. 그럼 가만히 보니까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한번 봐야 될까요? 우리 4절에 나와 있는 아벨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첫 새끼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점점 풀어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첫 새끼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까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에 아벨이 드린 제사, 즉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드려. 그러니까 재물이 뭐 많고 적고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드렸지 않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라는 게 뭘까? 바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 가인은 자신의 곡식 중에서 잘 준비해서 뭐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당시에 아무도 그 짐승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짐승을 먹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전에는 육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당시에는 왜 물물교환을 하잖아요. 물물교환을 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먹을 수 없는 이 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좀 생각이, 제가 이래 해보면서 그거는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우리 왜 그런 얘기, 그런 거 하잖아요. 왜? 제사 지낼 때 이래 보면 뭐 밥에다가 뭐 숟가락을 꽂아도 돼요. 저 와서 뭐 귀신 보고 먹으라는 거죠. 와서 뭐 먹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뭐 이러한 생각들이나 이러한 형태들은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별 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동안에 잘 먹었다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리는 것처럼 이 아벨은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양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가인은 뭘 먹어? 풀 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겠죠? 아마도 가인이 수확한 그 수확물을 물물교환, 그 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젖을잖아요. 뭐 치즈나 뭐 우유 같은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가죽을 통해서 옷을 입는 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쥔 건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 사실은 이 형제 간의 문제가 뒤편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용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가인이 갑입니다. 갑. 예? 아벨은 을이에요. 을. 갑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벨도 분명 하나님 앞에 좋은 곡식을 드리고 싶었을 건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끝내는 자신이 기르던 양들 중에, 근데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요, 이 한 마리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 새끼들 중에 초태생이라 그러죠. 처음 태어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마리를 드렸어요. 왜요? 내 처지는 참으로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크든 적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5절 이하에서 6절까지 보면요, 이 가인이 정말로 거부당했다는 그 생각에 분노와 시기가 맹렬하게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도 하시죠. 그것을 이래 보면서 우리가요, 욥기 5장 2절에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예.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이 분노를 다스리고 시기를 다스리셔야 해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그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데 자기가 분노하면 뭘 하겠어요? 거부되어진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봐야지.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놓고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고난에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욱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한 주일날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뭘 만든다고요? 악을 만든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가실 것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못 오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파도를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지요. 그 파도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헤쳐가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 니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고 덤비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리어 박살납니다. 누가 그런 얘기, 우리 어머니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뿌리 발로 차봐야 자기 발뿌리만 깨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위를 향하여 계란을 던지면 바위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예요. 참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스러웠던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축구화를 갖다 버리신 거예요. 그 나이가 30이 넘은 놈이 그거 버렸으면 왜 버리셨냐고 물어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 버렸다고 막 그 문 앞에서 주저앉아가 막 땡깡 부리던 걸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봤대. 그래가 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맛있더고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뭔 이유로 버리긴 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나이 30 먹은 사람이 그러한 것을 왜 그랬는지 알아보지도 안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다 우리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서 선한 길을 주시고자 행하시는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내는 악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척을 지는 참으로 어리석기로 말할 수 없는. 근데 이 가인이요 지금 그 악인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엎드려 있으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평소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얼굴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뒤편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걸 보면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거부한 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 제사 지내면 그걸로 다 끝인 줄 알았어. 히브리서 13장 16절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믿지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준비해서 드려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사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과 뭔요? 선을 행하는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이게 바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맞죠? 선을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한 주를 행하셨나요? 예?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니까 행하지를 못하는 거야. 사실 맞죠? 맞잖아요. 기억이 나야 돼 머릿속에. 아유 목사님 우리 나이 때 보세요. 이게 기억이 나나.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이 성전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냐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시작은 도무지 언제부터 시작이고 언제가 끝인가? 예?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문을 박차고 나갈 때부터.
나갈 때부터 그 다음 주일날까지. 아니 목사님 이 2시간도 아니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그마치 일주일 그렇게 산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매일의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한 주를 살 때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아니하는지가 중요하더라.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르십니까? 예? 들어올 때는 오만 인상 다 사러 또 1시간 동안 가 있어야 돼 이러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나갈 때는 아유 기분 좋네 이제 뭐 우리 할 일 다 했네 그렇게 나가십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나가는 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1시간 잘 때웠고 어야든 간에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왠지 모르게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이번 한 주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겁나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밑에 부분에 보니까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 나누다라는 말은 원래 코이노니아예요.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베푸는 삶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성전에 와서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면요 조금은 내가 전에 하지 아니하던 행동들 남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란 어떻게 보면요 끝이 없어요. 내가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자로 세워지잖아요.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연습되어져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어렵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도 어려울 줄 몰랐는데 혹시나 그래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만은요,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먼지 한 털도 되지 않는, 예? 아주 작은, 그 먼지보다도 못한 내 인생이 이 100년의 세월을 통하여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늘 감사해요. 왜? 저보고 1000년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아마 힘들어 죽었을 거예요. 저도. 1000년을 그렇게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그런데 고작이 없고. 얼마 산다고요? 한건 80. 근데 요즘 보니까 90세가 요즘 많으시더라고요. 제일 보니까. 요즘은 벌써 120세대라고 하대요. 왜? 120세대든 100세대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산다. 그 정도면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기꺼이 투자할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개념으로 볼 때에 아니 꼬작 100년 살고 영원을 사는데 그러면 당연히 100년에 투자를 해야지요. 투자를 해서 영원을 살 수 있도록 해야지요. 바보처럼 영원히 주어져 있는 것을 버리고 단지 이 땅에서 잠깐의 즐거움과 행복과 그것을 누리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살랍니까? 그건 바보들이나 그런 짓을 하잖아요. 요즘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당신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세계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보는 시각이 세계관은요 그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을 평가하고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요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제가요,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해서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한 마을은 보니까 1000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몇 살 되는 소녀들을 한 방에 넣어놓고는 수리탄을 던져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독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아이들을 40명을 몰살시켜버리고, 그래 놓고는요, 어제 뭐 영상을 보였다세요. 애들한테 뭐 과자를 주고 뭐 달래는 모습을. 그런 악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이미 그 옆에서 죽어가 시신으로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들은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뭐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여기에 부딪히니까 사람이 힘들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참 저도 말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라면 그 공격에도 저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을까? 저보고 그거 하라 그러면 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눈이 뒤집어졌다잖아요. 지금. 그 아이들을 공격하고 그 부녀들을 납치하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기에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경고하십니다. 가인, 너는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세요. 다스리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는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하는데, 삼키기에 딱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가인이에요. 그 가인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그는 8절에 보니까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가인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16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응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가인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하나님, 제 이 욕망과 이 분노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우리도 예배함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자로서 세워져서 또 한 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자로 나아가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단지 주일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세워져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님께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사 삶의 자리가 늘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길들을 위해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살며 또한 받은 소득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때에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또한 해야 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의 복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인도네시아 무사히 건강히 잘 다녀와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저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의 그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을 위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혹시나 이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이제 11월 주일날 19일이죠. 주일이 그 추수감사 주일날 총동원 주일 겸해서 또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27일 주일, 저 금요일날 아직 한 주 더 남았죠.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전화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일날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화도 좀 하시고 제가 하는 건 저도 해요. 문자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하는 것과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전화하고 하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렇게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들 식사하며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며 축담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물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만지지 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